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의 현월입니다. 이제 오직 은혜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이자 은혜를 식상하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세 번째 경종을 이 시간 울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싸가지 중에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무감각을 넘어서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5대 솔라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면서 세속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하면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감각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주님의 어떤 재림이나 심판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므로 정말 이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도 바깥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왕은 악한 자들은 영벌로 보내고 의인은 영생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의 관건은 그겁니다. 뭐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종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힘껏 일해 가지고 주인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왼편에 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어떤 행위에 따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위 구원론을? 아닙니다. 자,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보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자에게 따라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 원가지에 붙어있지 않았던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증거다. 행위로 의로워져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날에 변명은 할 수 없다. 변명, 핑계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어떤 직장 상사, 부모님, 아내, 남편, 교회 목사,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핑계도 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그 판결의 결과에 놀라 자빠질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좋은 의미의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서프라이즈 파티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10처녀의 비유에서 문 밖에 서 있던 5처녀가 외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염소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핑계입니다. 핑계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주님이 눈앞에 계셨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인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한 걸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자, 즉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주님의 이름은 곧잘 부르면서도 정작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될 사람들이 많다.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상한 세상입니다. 성경을 몇십 독을 했고 몇 회 독을 했고 또 교회 봉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심판날에 놀라서 자빠지게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자, 평신도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서 1장 10절은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에 이것이 뭐냐?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신자를 자유를 빌미로 하여 방종에 빠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써 그날을 예비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것은 개파신앙 길라잡이 구원론 성화편에서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은혜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마지막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개념 없는 은혜에 대해서 식상해 하는 세태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싸가지에 대한 마지막 4번째 다루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